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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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 선풍기를 틀지. 귀 뚫는 종, 귀 뚫는 종에 대해서 함께 예언을 나눕니다. 21장 1절에서 6절이죠. 종에 관한 법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자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소은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종에 관한 법.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귀를 뚫지 않고 귀걸이를 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그런 거 크게 상관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절대로 신학교 다닐 때 귀걸이 같은 거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역사가가 유럽 여러 나라의 문화와 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실제 모든 사람들과 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향을 풍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죠. 프랑스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또한 허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또한 허용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그 상황윤리의 흐름을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윤리는 상황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고 십계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도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십계명도 계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에 종되었던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나는 너희가 20장 2절 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빠졌네요.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10장 2절 말씀이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야훼니라. 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이 그 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법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유를 재현하는 법을 주셨을까? 제한하는 법을 주셨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겠죠. 그들에게 특별한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직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정다운 부부가 형성이 됩니다. 여전히 광야에 살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주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거룩한 민족이다 지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먼저 부여해 주시고 나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셨죠. 출애굽을 통해 얻은 자유를 책임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분명 자유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자유는 오래가지가 못해요. 결국에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죠. 모든 운동 경기는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 자유롭습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은 육지에 살 때 자유롭고, 육지에 사는 동물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죽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육지로 올라오면 죽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작고 갸냘픈 다리로 육지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자유로운 것일까? 동물은 육지로 뛰어놀아야 자유롭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롭고, 물고기는 바닷속에 헤엄치고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과 규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제한과 규칙을 지킬 때만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자유이죠.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일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인간은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노예로 살죠. 죄의 종으로 삽니다. 최고위대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 목적대로 나아가야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을 보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소편, 해설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계명의 영적 법칙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종에 관한 법입니다.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서 이 법전에는 종에 관한 규례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종을 비천하게 여기고 나중에 다루어도 된다고 여겼던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전문은 가장 먼저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충격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죠.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을 두고 종에 대해 묵인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노예제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윤리관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근데 이 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네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많은 법과 제도들이 당시 타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혼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법은 당시 타락한 사람들이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고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를 두고 적응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부모가 옹알이를 막 시작하는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도 아이와 같이 옹알이를 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타락한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이다. 또한 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단계를 세워서 인간과 교통하신 것입니다. 적응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단을 높여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셨던 것이고,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용납하는 경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적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당시 이스라엘 종의 제도는 다른 제국들의 노예 제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나 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노예 제도와는 차별된 제도, 일종의 계약 노무자의 성격이죠. 일시적인 노동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계약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근본적인 차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구별된 내용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그 제도가 없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자 종에 관한 규례죠. 하나님 결코 종된 제도를 창조 질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보호와 권리를 말씀합니다. 다른 문화와 제도에서는 노예의 운명을 주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지만 재산과 같았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팔 수도 있었어요. 주인의 생각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죠.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며 2절에 7년째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년 상한 제도, 이것은 남자 종에 관한 것이죠. 6년 이상의 종살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많고 어떠한 자유 이외에도 종이 되었든지 6년까지만 종살이를 하고 7년째부터는 대가 없는 자유인이 되는 것. 어떤 경우든지 6년을 넘을 수 없다. 빚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지면 7년씩 7번 돌아오는 희년이 되는 안식년의 모든 빚을 탕감합니다. 49년 50년째죠. 이 법은 빚을 제한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동적으로 서로 간에 원한을 살만한 빚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금일과 사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도를 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심성 때문에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평생 혹은 대대로 종이 되는 다른 나라의 노예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유인이 될 때는 퇴직수당까지 넉넉하게 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는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라 말씀하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도 그리고 그가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들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베풀어 보내라는 규례가 세상 어디에 있었겠는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법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종의 인권이 보호되었을 것인데 종들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인의 배려와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었을 것인데 이 법은 종의 결혼 관계도 존중해 줍니다.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와 함께 들어왔으면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죠. 여자 종에 관한 규례도 여자 종에 대해서는 남자 종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칫 성차별로 느껴지거나 여성을 더 힘들게 한 법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여성들을 배려한 법이죠. 남자들은 7년째 되어 자유인이 되면 재산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 홀로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혼자 두지 않은 것, 여종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왜 되었는지 적용합니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러 산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이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딸을 대하듯 대하라. 만약 그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죠?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상전이 그 여인을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손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타락한 문화적 틀 속에서 여종의 권리와 인생을 보호하는 장치를 여러 개 만드신 것이죠. 여종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담겨진 제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종의 제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제도를 모든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그것을 최대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성경의 윤리관에 힘입어 노예 제도를 철폐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종이 된 기쁨,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종이 되는 길도 있었죠.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을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될 것이다.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주인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인 집에서 얻은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이죠. 본문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평생이라고 해도 되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있을 예언적 사건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 이를 고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종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대가가 피 흘려 찢겨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도 스스로 종 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의 허리를 찔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귀 뚫린 종이 되신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도록 허용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굴욕스럽게 느껴져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선택한다면 어쩌면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일 걸까? 스펄전 목사가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족쇄라면 갑절의 족쇄를 채워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멍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멍해로 묶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에 묶여지는 것이 유일하며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뚫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고 주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귀 뚫는 종으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보석을 달 수 있는, 거룩의 보석을 달 수 있는, 기쁨의 보석을 달 수 있는 귀 뚫는 종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귀 뚫는 종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 또한 우리의 영광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귀 뚫는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